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같이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선포. 자, 시작.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좋습니다. 따라할까요? 시작.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아멘. 네, 막 힘이 납니다. 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적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정적인 영역이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적인 영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정적인 부분은 뭘까? 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영역인데 말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끝나고 밥 먹고 또 셀모닝 같이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의지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합쳐져야 온전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안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지정의가 잘 갖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신간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시작하게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찾아낸 사람과 그걸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행복은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찾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있고 성경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기 전에 시편에 대한 인트로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약간의 퀴즈쇼를 준비해 왔습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축복 있으라.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썼지만 또 다른 많은 작가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가 시편을 몇 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저자를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쓴 저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자, 먼저 올려주십시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썼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할렐루야. 자, 다음 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시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시는 누가 썼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마치시던데 누구? 네, 정답은 모세입니다. 모세. 오, 모세. 일부 예배가 수준이 조금 더 네, 모세가 쓴 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멋진 표현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른들 끄덕끄덕 하시죠. 젊은 친구들은 주여 이걸 알아야 할 텐데,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바나바셀 어르신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 시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조금 더 어려워요. 힌트, 예배팀에게 이거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누가 썼을까요? 네, 아삽이 아삽. 들어보세요. 아삽과 여두둔 누굽니까? 아삽이 바로 다윗 왕 시절에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지금 오늘 예배하신 우리 빈집사님이나 우리 황전도사님이나 우리 명도사님 같은 분, 그리고 여기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멜번 스모교회가 자체 워십송을 한 100개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막 쓰는 거야 그냥. 랩도 만들고 막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이 시편 81편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게 누구냐면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암송했던 시입니다. 이게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아를 먹이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이 시를 외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외우십시오. 매일매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150개를 골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넣은 거예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151편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데는 이거 좀 짧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50편만을 여기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시편에 대해서 쓴 책 중에서 유진 피터슨이 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정직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다.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속 터져요? 애들 이름 부르면 애들이 밥 먹어라 그러는데 안 돌아와.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지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시편 1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시편 1편은 맨 앞에 기록이 되었을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것이 다른 시편들을 이끌고 가는 대장시편이라고 해요. 대장시편으로 이끌고 가며 나머지 149편을 이렇게 끌고 가는 시편으로 되었을까? 다윗이 이 시를 만들었을 때 자기의 시가 대장시편이 되었을 줄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정리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1편을 잘 언더스탠딩하면 이해하면 나머지 149편에 대한 비밀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이에요. 복.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과 행복에 대한 개념들이 잘 잡혀서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딱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아슈레. 네, 아슈레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는 뒤에를 약간 호흡하든지 호흡하는 것처럼 이렇게 빼줘야 조금 그럴싸하게 들려요. 네, 좋았어요 지금. 네, 아슈레, 르아흐 뭐 이런 것처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감탄할 때 쓰는 거예요. 감탄할 때.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저런 거예요. 와우, 정말 멋지구나.
so wonderful, how beautiful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정말 행복하거나 나는 정말 행복하거나 I'm so happy,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네, 이런 적 많이 자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같이 한번 감탄하며 탄성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아슈레. 와, 반대편 보고 또 합시다. 아슈레. 어떻게 막 감동이 찾아오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아슈레를 잘못 발음해서 아수라라고 발음해요. 아수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쟁을 좋아하는 잡신이 아수라예요. 잡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수라는 있고 여러분들 아수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언제 쓰는 감탄사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감탄사예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딱 나왔어요. 멋진 딱 태양이 떠 있고 공기가 너무 시원해요. 리프레시해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럴 때 쓰는 게 아수레예요. 그냥 막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일터를 갈 때, 학교를 갈 때 날씨가 너무 좋구나, 오늘 너무 정말 생기가 도네, 이럴 때 쓰는 게 아슈라는 거죠. 또 특별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평화롭게 놀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노는 거 딱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정말 평화롭구나, 너무 좋구나. 그럴 때 쓰는 게 아슈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살면서 이 아슈레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상부터 써요. 학교를 또 가야 되고 일을 또 하러 가야 되고 아슈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슈레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애를 시작하면 작은 것에도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멋지지도 않은데 서로 멋지다 그러고 이쁘지도 않은데 서로 이쁘다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좋아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탄은 사라지고 팩트만 남는 거예요. 반찬이 이게 뭐냐, 왜 수건을 구겨놨느냐, 침대를 왜 정리를 하지 않느냐, 양말을 왜 그 소파 밑에 쑤셔 넣는 거야, 양말을. 저금하는 것도 아니고 뒀다가 신으려고?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탄은 사라지고 팩트만 자꾸 남는 거예요. 사실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팩트가 아니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감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아슈레,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단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쓰여졌고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은 어떻게 썼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막 쫓아서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의 삶을, 오만한 자들의 삶을, 악인들의 삶을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리라 그래요.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남들이 뭐 애를 어디 보낸다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되고, 남들이 뭐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고, 남들이 뭘 샀다 그러면 나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복 있는 사람 중에 얘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꾀, 여러분 이 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녹색 창에 이 꾀를 갖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꾀란 계책을 뜻하는 순 우리말, 다만 병법과 같은 큰 계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임기응변이나 자기 편의를 개척하기 위해 쓰는 것을 꾀라고 한다. 자, 요 내용을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몇 개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임기응변과 자기 편의예요. 악인의 꾀는 뭐냐면 그때 급할 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잠깐 갖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갖다 확 쓰는 거죠. 자, 꾀가 인생을 살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네, 여러분. 네. 인생을 살 때 꾀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꾀로만 살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안 할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정석으로 살아야 돼요.
정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석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이 정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악귀는 꾀로 산다는 거예요. 꾀로. 그때만 이렇게 샥샥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미꾸라지 같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자꾸 누가 생각나죠 지금? 네. 내가 생각나야 돼.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쭉 하고 남편이 자꾸 적용이 되고 애들이 적용이 되고 나한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땐 결단을 하셔야 돼. 나는 미꾸라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정석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이 꾸미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 악한 사람들이 누구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과 달라요. 시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데, 악인들은, 다시 말해서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만한 자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법인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여서 아니면 아닌 거야. 성경이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오만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런 악인들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을 그냥 따라가요. 그냥 그 사람을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 서서 구경을 해요. 무슨 일 있나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자, 항상 그래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 도박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면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그곳에 여러분 절대로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지나가지도 마세요. 지나가다 보면 구경하게 되고, 구경하다 보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처음부터 거기에 아예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 말씀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멋진 것들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인처럼 살지 않고, 죄인처럼 살지 않고, 오만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이걸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아주 멀리서부터 소돔 땅을 봤어요. 소돔 땅을 딱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돔 땅을 봤을 때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냐? 거기는 물질이 풍요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가면은 왠지 뜰 것 같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폭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왜냐?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롯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의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과 거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물질적인 풍요만 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물질적인 풍요로만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럼 롯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처음부터 롯은 소돔을 목표로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있었지만 그걸 쪽에서 가다 보니까 그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진 않았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주, 두 주 주일날 빠지다 보니까 주일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지. 아시죠? 중심을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롯과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걱정하지만 어쨌든 먹을 때는 즐겁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어떠한 유혹이나 회유가 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크래시 된다면 단호하게 say no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고 say no 해야 됨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잘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만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시니까 아멘? 그렇죠. 이런 결단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거죠. 나도 오늘은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고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밤낮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들여다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성경 열심히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있지 않아요? 낙담되고 좌절됐는데 말씀을 다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갑자기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싹 살아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이걸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밤낮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늘, always, 언제든지라는 이게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어두울 때, 인생의 낮처럼 밝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대다수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볼까요? 인생의 밤일까요? 인생의 낮일까요? 밤이죠. 참 이상해요. 왜 인생의 밤이 되면 말씀을 더 열심히 보려고 하죠? 자,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왜 나는 자꾸 마피아처럼 밤에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소시민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이 찾아와서 괴롭고 힘들 때 보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축적을 해내요. 축적을. 밝은 날에 열심히 봐서 이 말씀들을 축적을 딱 해놔야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왔을 때 자연스럽게 딱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또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냐? 묵상한다라는 얘기였어요.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영어 단어로 무슨 뜻입니까?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이거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다.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파생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 medicine이라는 단어예요. 약이란 뜻이죠. 약. 메디테이션과 메디슨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와서 퍼져나가요. 약 기운 또한 내 몸에 들어오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세포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생기가 다시 도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몸에 흐르는 피는 피가 아니고 뭐라고요? 코카콜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말씀의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의 끝까지 손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나가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육체의 병든 자들 얘기하고요, 마음의 병든 자를 얘기하고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과 또 나의 정신까지도 다 회복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셨던 얘기를 또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싹 이렇게 저희가 중보기도 시간에 걷어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터전, 또 새로운 직장, 또 자녀들의 학교 문제, 여러 많은 것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보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인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저희가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있는 거? 5시 30분에 있네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매일 카운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략 현장 예배 10여 분, 그리고 우리 라이브 스트림으로 10여 분에서 20여 분이 나오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새벽 예배 50명 이상 함께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나오지 못하시면 영상이라도 보는 거죠. 아, 목사님 제가 아침에 못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점심시간에 보세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도 안 돼. 아, 그럼 저녁시간에 보세요. 저녁시간에. 그렇게 절대로 뭐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특별히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풀려야 되는 문제가 풀리지 않기, 이게 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정말 하루에 1시간 딱 작정하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 사칼이랑 아슈레. 하나 첫 번째 단어 복 있다. 그 다음에 형통하다. 사칼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뭐냐면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형통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일사천리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성경은 깨닫다,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냥 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에 결정해야 될 때 형통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형통이 지혜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형통에는 막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형통도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도 형통이 맞아요. 운전을 하러 딱 가는데 차들이 모세의 그 홍해처럼 막 갈라져. 촉촉촉촉 가요. 그리고 이제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이 쫙 돌아가는데 차가 이제 싹 빠져서 싹 들어가.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지, 형통 맞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과 모든 일이 촉촉촉촉 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지만,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건데, 형통, 샤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죠? CF예요. 삐리리 침대. 갑자기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생각이지만 제가 카피라이터는 아니지만 여기서 단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졌으니까. 이게 샤칼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뭡니까?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화들짝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 누가 농담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확 해가지고, 아니 농담인데 지나가는 얘기인데. 왜 그럽니까? 형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샤칼이 없어서 그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근데 누가 농담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하하하하하 넘어가고, 누가 안 좋은 얘기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누가 막 비방해, 막 얘기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냥 나를 만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하하하하. 샤칼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냥.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형통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형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형통함의 비밀은 넉넉함에 있는 거예요. 넉넉함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이게 형통함인데 맨날 내 잔에 물이 간당간당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들짝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넉넉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고, 목사님 저 잘 안 되는데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가 한국의 그 계곡물, 시원한 계곡물 쫙 내려오는 그 계곡물, 삼겹살 구워 먹고 노는 그 계곡물 싹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척박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시냇가는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수로예요. 땅에 사람을 쫙 파가지고 하고 그 옆에 나무를 딱 심고 농용지를 만드는 인공적으로 만든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시냇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은 나무도 원어적인 표현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긴 나무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수로처럼 파져 있는 수로에 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자, 이 나무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막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막에 그냥 둔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심긴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무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막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 믿어요. 그런데 자꾸 심어 놓으면 또 사막으로 가. 자꾸 심어 놓으면 또 사막으로 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항상 그렇게 마음 가운데 컴플레인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시냇가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곳, 생명력이 있는 곳. 생명력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느니.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덜 자고요. 목사님 먹지도 않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동떨어져 사막에서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우리의 시냇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는 법이에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다. 철을 따라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는 사람은 고생만 해요. 한국에서 노래방이 한참 잘 될 때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근데 마무리에 그거 다 사들인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어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근데 이 때는 누가 정합니까? 따라합시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멈춰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이 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리미트 타임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시간이 영원할 거 생각해서 자꾸,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킬링 타임이에요. 시간 죽이기. 시간을 어떻게 죽여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시간을 인지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을 죽여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두 손 두었다가 뭐 합니까? 뭐 하죠 빨리?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월을 아는 사람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에, 여기 우리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많은 연령층이 있지만 내 때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 때에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역경이라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닥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경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역경을 한번 반대로 돌려보면 저기 앞에 나왔죠. 뭐라고 나옵니까? 더 크게 뭐라고 나옵니까? 경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인생의 역경을 자원해서 맞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잡을 잃고 싶어서 잃었나요? 우리 애가 말썽을 피우고 싶어서 피웠나요? 내 비즈니스를 안 되고 싶어서 안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것을 경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역경을 경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이력서에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경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주님, 나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 할렐루야. 이걸 증명해내는 게 역경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수학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향해 사람들이 달려간대요. 근데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경주를 끝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형통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의 삶들이 죄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과 오만한 자들의 삶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면 지금 이 시간 단절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